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에 학교 수학 시간에 공식을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적용하면 문제가 쉽게 풀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 공식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죠. 또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으로 나가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온 땅을 정결하게 하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대상이 모든 나라, 전 세계에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온 나라, 전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심판,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의 말씀이 기준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무슨 생각을 품어야 될지, 흘려보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이 없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될 바와 멈춰야 될 바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명의 삶 큐티 왼쪽 하단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그날 날짜에 맞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장에서 5장 정도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1년에 구약 1번, 또 신약 2번, 시편 2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멀리 해야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기준을 저희에게 세워주시는 거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참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위로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힘내라, 격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할 때 올바르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에 대해 침묵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들이 진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온 세계에 진노의 술잔을 주라 하시면서 그 순서가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19절에 애굽, 20절에 블레셋, 21절 에돔과 모압과 암몬, 22절에 두로와 시돈, 또 23절에 드단, 데마, 부스, 24절에 아라비아, 또 25절에 시무리와 엘람과 메데, 또 26절 마지막에 세삭,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에 걸쳐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 먼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 하시죠.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할 대상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직장의 동료, 친구, 더 나아가 많은 민족과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 대상을 품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누기 시작할 때 진짜 위로가 그들에게 전하여질 것이고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심판이 임하면 그냥 끝입니다. 멸망입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정말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죄를 선택하면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순종의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과 깨끗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니라.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를 선택함으로 술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선택하며 나가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회개와 순종은 한 세트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죄를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 첫 문장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는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을 따라야 될 그 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모습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제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진노의 심판, 죄의 심판을, 그 진노의 술잔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먹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깨끗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영적 교훈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며 선택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